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1절, 2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3절, 4절만 우리 2절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절, 4절, 2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적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정도 하면 기적이 여러분 나겠죠? 예, 내 안에는 근데 기적은 먼저 확신이 와야 돼요. 안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겼다 이러면 여러분 밖에서는 다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적 5번째 시간인데 내가 과연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그것을 확신받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세군 교회를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12월이 되면 어느 곳곳에서마다 자선 냄비라고 모금 운동을 많이 펼칩니다. 그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세요. 참 그분이 교회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씁쓸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1901년 1월에 그 예언을 하셨는데 1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분의 예언이 너무나 맞아 떨어져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찡하고 참 이런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될 것인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이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예배, 변화 없는 신앙,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분은 이 복음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타락을 예언하셨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예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의 핵심은 핵에 없는 구원을 교회가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 그 죄가 여러분 자범죄로 시작해서 원죄까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희석이 되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건의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여러분 만들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뼛속까지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집어넣어야 돼요. 에스겔서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창자 속에까지 말씀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씹어 삼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회개를 통한 이 복음의 말씀이 뼛속까지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반드시 이 교회는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예.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6절인가 보면 얘기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체험과 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언제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성경적인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그것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변질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내가 다른 복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는 저주와 같은 이런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오늘 완전히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는. 그러면서 이거였구나 답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감격, 갈라디아 교회는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들은요 그런 구원의 감격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다가 어느 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일이 참 힘듭니다. 더 참아야 되고 더 이겨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일들이 날마다 끝이 없이 내 앞에서 여러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주님께서 여러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이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이 그래 이 정도야 할래? 우린 복음을 아는데 할래 조금 받아들이지 모세오경 아마 그거 몇 개만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 이렇게 하다가 주객이 전도가 되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율법이 머리가 되어버리는, 완전히 복음이 변질이 되고 희석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면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너희들이 구원을 끝내고 마는, 그렇게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 헬라어로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 선물, 호의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그런 헬라어예요. 이런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 풀이하게 되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 이것이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가정,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 전부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전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의 모든 길,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분이에요. 예,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왜 계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이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는 너무나 로마서 7장에는 공고한 자다. 와,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속에서는 막 그 일을 방해하는, 누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데 너무 미워. 예, 막 죽이고 싶어. 아, 미치겠다. 왜 이렇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데 죽이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럴까? 근데 한쪽 마음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복음 전하며 참고 견디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와요. 이건 뭐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 예, 그것은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 먼저 온 이 생명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알고 보니까 전부 이걸 다 해방시켰다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면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구나.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다. 죽이도 여러분 진짜 속이 안 풀리는데, 여러분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애를 미기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네가 할 수 없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라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피 터지는 전쟁으로, 예, 내 하나 변화를 시키려고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와, 이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오네. 똑똑한 사람들이 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전도사님, 권사님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도입합시다. 이거 프로그램 뭐 도입합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오신 분들 뭐 보낼 수는 없고 전쟁을 하려니 기가 막혀. 예. 와, 저 원수들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전쟁을 할까?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편안해. 이 정도면 뭐 안 됐나 하는 생각도 들어와. 그럴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 변질되면 안 돼. 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어도 영적 전쟁을 해서 기적의 하나님이 날마다 이곳의 주인공이 되어서 죽은 자들,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매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요단강이 되어서 7번야 담가가지고 네 문둥병자 맞지?
그걸 밝히 드러내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끝까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피하고 싶다, 힘들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어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저주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사탄의 소리를 대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에스겔서 16장 6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너무 힘들어서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분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와, 미치고 한장이나 완전히 발작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안에 불과 같이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성령의 힘으로 그 길 가겠습니다. 다짐만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지쳐서 육이 발작을 해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라는 이 말씀의 길은,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사이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휘장 사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여러분 찢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이 발작을 해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발작하는 만큼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멘 예만 하면 여러분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피투성이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뿐만 아니라 빚을 엄청나게 남기고 죽었어요. 뭔 짓을 한 줄 모르겠어. 자기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지 말라는 그 짓거리를 다 해서 막 집 팔고 논 팔아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 데 다 갖다 바쳤네. 그런데 그럼 제가 오래 살고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복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도 죽어삐고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빨간 딱지 집구석에 다 붙었네. 지금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피투성이 속에서도 와서 당당하게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말씀에 딱 근거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짜 주님으로 했던 그 삶 속에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저주 아닙니까? 이거 저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부르짖고 막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 발작을 해 뭐냐고 막 하나님 살려내라고. 그런 지금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인처럼 자녀된 근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부르짖었습니까? 요번 주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왜 안 부르짖어요? 기도의 삼박자
주기도문을 주시고 또 이르시되 간청하면 또 주시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면 다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 소원들 이루어지지 못한 것 다 여러분 아멘하고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이 여인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다 갖다 바쳤는데 없어. 빚더미밖에 없어. 아들도 팔려가게 생겨서 종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이면 된다 그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니까 진짜 되어졌어요. 그죠? 네. 열왕기하 3장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 기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이 전쟁터에 물이 여러분 없어갖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 불러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줬어요. 기가 막힌 응답. 저 골짜기에 그 또랑 그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물이 뭐 엄청나게 철철철철 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열왕기하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고 그 물이 뭐 개천을 이제 파놓으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올라나 요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과 이 군대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환경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니까 요거 기도가 될 것 같네. 요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요 될 것 같다는 게 기도 잘해가고 응답 받았다. 요런 여러분 얍실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없고 여러분 비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모든 가축들, 말, 군대들 다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 된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기도할 때 우리 통장에 잔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만을 기억하고 순종해라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 사람이 이런데 아이고 뭐 이건 기도한들 하나님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 열왕기하 3장에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환경을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영적인 상태도 버려보세요. 기적의 하나님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버려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 하나님 다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지생도에 이 여인처럼 아내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도록 기도의 삼박자 부르짖고 기도해서 자녀된 건세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저주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고 깨끗이 비워진 빈 그릇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 분들이 제 주위에도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뭐 철야도 하고 또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분들은 환경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 견해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언제라도 그 하나님을 참 연약하게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난해. 그리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러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막 하나님이 속에서
말은 못하고 죽었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있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유선전 목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성경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르심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왜? 그릇이 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그릇이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왕은 누구라도 너무나 다 아는 위대한 여러분 인물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기도 본문이 있어요. 말씀의 성경에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을 우리 한 점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큰 그릇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들을 다 가진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정말 준비된 그릇은 언제라도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여러분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통치를 했는데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에 삼박자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도 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도 좋아요. 확신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는데 이상해 왜 이렇지? 그래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비밀을 가르쳐주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함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고 와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진영 속에서 기브온 족속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함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던 사울 왕이 그들의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 때 시대 다윗 시대 때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시대 때예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의 한 맺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줬네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완전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릅니다.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달라는 것 전부 다 해줄게. 은과 금 너희들이 달라는 물건 모든 걸 다 줄게. 하늘 풀어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그 사울 왕 그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내가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정말 영원한 거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말씀을 버리지도 않거든. 1.1획도 버리는 분이 아니야. 미안해. 그 사람의 잘못이었어. 용서해줘. 풀어줘. 은과 금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 마음을 너희들이 풀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은과 금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거 사울왕의 아들 사울왕의 자손입니다. 7명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사는 기브아라는 그곳에 와서 그들을 우리가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 사울왕의 자손 7명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앞에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저주의 말씀 같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축복의 응답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 저거 저주받은 것 같다. 좀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내 마음에 확실히 있으면 끝까지 여러분 순종의 길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길 이상하게 너를 봐도 상관없어. 그런데 뭐 세상 사람도 묘하게 뭔가 이상하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네에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축복,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수도 이렇게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좋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사울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본 족속 전부 다 명해버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얼마나 높이겠나? 나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혹이나 내 삶에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몇 년을 하고 수십 년을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이런 여러분 뭔가 의문이 있고 물음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갖다 버린 적은 없는가? 요거 살펴보시면 돼요. 다윗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모든 기도 다 하나님 응답 받아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나라를 전부 다 여러분 회복시켜버린다. 3년 동안 기도 온 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오해를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조금이라도 그 음란을 통하여서 또 죄지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언제라도 회개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날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말씀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 보십시오. 제가 7월 20일 경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한 달을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탐심이 있다고 그 말씀을 너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을 너는 이용하는 탐심에 물든 자다. 저는 제가 그런 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제 영혼을 그렇게 씻어 내려놓는데 한 달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일 좀 하시겠구나. 일 내시겠구나.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다윗은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담요가 전부 다 젖을 때까지 담요가 축축해질 때까지 시편 51편에 그렇게 회개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능력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응답,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인데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주님밖에 없어. 그러한 자들에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능력을 받으시는 위로부터 오는 내주하신 성령님과 위로부터 오시는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권능의 역사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명령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에서 내 동네에서 끝내지 마. 내 집안에서 끝내지 마세요. 예, 이 대한민국 온 지역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까지 가시는 그런 믿음 능력의 종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합당하게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름은 우리 그릇이 있는 만큼 채워진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릇 요만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 기적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런 기적도 보고자 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그런 그릇 전부 다 내 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빌리는 만큼 내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는 만큼 기름을 하나님이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예, 여호와 이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여러분 그분의 모든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맹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의 역사 임하시는 위로부터 오르는 그 권능의 역사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보라 구원의 때 은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주님의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 부으시겠다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네가 그릇 준비하는 만큼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때 이렇게 준비할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 이런 거 여러분 후회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여러분 꿈꿔왔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꿨고 소망을 가졌던 거 오늘 전부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기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많은 그릇을 큰 그릇이 되고 많은 것을 또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 나를 완전히 준비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현재 주님의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희석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셔야 돼요. 복음이 변질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재 주님의 교회 이 다윗의 장막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평생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도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박해가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 이곳에 전부 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혹이나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소원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배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배가 부르니까 또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명심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주를 기적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